요 앞에 시간에 62쪽 뭐 어디 하다 말았죠? 네. 그래서 지금 사권이 지금 불운하존자가 이제 나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불운하존자는 설법제일인데 그동안 말씀 들은 걸 놓고서 대중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불운하존자가 지금 그 이제 뭐라고 여쭈느냐. 만일 밝힐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한다면, 찾으셨어요? 예.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불운하존자가 그동안 하신 얘기를 듣고서 이제 질문을 정리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저때 그냥 시간 되고 해보려는데, 여기가 족집이로 말하면 꽁지털이야.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글자들은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면, 깨달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각, 시각. 그 본각이라는 얘기는 뭐냐. 본래 타고난 부처 기능을 본각이라 그래. 그래서 중생이 누구나 본래 부처지 부처가 따로 있나 그럴 땐 그건 본각을 기준해서 한 얘기예요. 내 말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본래 부처였는데 까먹고 더러운 물이 망에 들어가지고 어디서 딸랑하면 나 한 푼, 뭐 좀 바싹하면 나도 한 푼, 자꾸 번외망사에 끄들고 해서 본래 부처 자리와는 관계없이 땅딸이 그냥 그 깍쟁이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불운하존자가 그동안 법문 들은 것을 가지고 정리해보면은, 만일 밝히기도 없는 것을, 여기서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밝히기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5, 6, 2, 12처 18개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근본은 본래 맑은 열애장 묘지는 승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본래 맑다는 얘기는 본래 맑아서 더 닦고 가공할 필요가 없는 열애장이다. 우리들이 지금 웃고 울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본래 부처짜리다. 이제 그 얘기야. 그 본래 부처짜리 얘기는 손 안 봐도 가공 안 하고 그냥 날로 그냥 씻지 않고 그냥 먹어도 되는 막 그런 그 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불운하존자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 밝힐 것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더 밝힐 필요가 없이 본래 깨달음 자체, 그것이 부처짜리다. 그동안 얘기를 그렇게 정리한 거야, 불운하존자가. 그렇게 이름한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이거 뭐 어려워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본래 밝힐 것이 없는 것이라면은 진짜 우리가 부처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지. 말티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 얘기를 말씀 들어보면 5, 6, 2, 10조, 18년 본래 열애장 묘지승이라고 해서 본래 청정해서 열애장 묘지승을 했으니까 밝힐 게 없는 건데,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는 아무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술 닥치면 술 먹고 싸우자면 싸우고 훔치러 가자면 훔치라고 막 해도 그냥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본유론, 신유론, 신운론 그립니다. 본유 써드려. 본유가 뭐냐? 근본본 이스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본유라고 그래요. 신훈. 그건 뭐냐? 신훈은 후천적으로 무엇을 쌓아나가는 걸 신훈 그립니다. 그 본유란 말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지만은, 신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훈자는 새로 닦는다 그 말인데, 왜 닦는다고 제가 훈을 했을까? 훈이 뭐냐? 우리 지금 훈을 이해를 못 하는데,
물이 젖으면 젖었다고 하고 주머니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향은 그냥 아무 실체는 조금은 변동이 없는데 배어드는 걸 훈그래. 몸이나 옷에 향이 젖어드는 걸 훈그리는데 정에서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습 속에 여면과 정연 두 가지가 있어요. 물를 염자, 인연연자. 또 맑을 정자, 인연연자. 이제 그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지. 물들 인연은 뭐냐? 눈만 뜨면은 못된 짓 하면 재미가 없어서 한 건 하자, 두 건 하자, 자꾸 그만하면 뭐 여면이고, 정연은 깨끗하게 살자, 뭐 어쩌고, 이렇게. 이건 정연이에요. 여면과 정연에 우리 훈하게 돼 있거든요. 훈습되게 돼 있거든요.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밝힐 것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공부야. 그러니까 본래 밝아서 철저히 완벽하다면 본유가 철저하다면 신운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뭐 쉽게 말하면은 본래 부처라고 했고 본래 부처라는 게 변치하고 그냥 있다면은 애가 터지게 도 닦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철학이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처님 교리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멀체 중생이 모두가 언제부터인지 중생이 되어버렸는데 열심히 닦아서 부처가 되라. 이게 부처님의 출연하신 목적이거든요. 내가 부처님 나 알아다 걸어온 건 아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반미개오 미혹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중생들아 염훈을 버리고 정훈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정훈이라고 부처님이 계속 떠드는 얘기가 지금 그 반토막만 필요하고 본래 부처라는 얘기만 하고 끝날 일이지. 닦으라는 얘기는 뭐로 그 지랄 말했다고 지금 이제 헐물 신설하고 앉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얘기요. 그래서 밝힐 것이 없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 수행을 하라는 얘기는 그 필요 없는 얘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부처님 잡는 거야. 뒷다리 확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이야.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얘기도 맞고 닦아야 되는 얘기도 맞다는 얘기라. 그럼 그게 중간에 말이 비약된 거예요. 본래 부처인 줄 다 알지만 그러면 본래 부처는 핫바지 방구 빠져나가서 슬슬 빠져나갔고 그 부식된 자리에 딴 거에 들어 앉아가지고 널 끌고 다니니까 그 뭐라는 작업을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계속 부처라는 얘기는 안 된다. 왜 그러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안 닦아도 된다는 얘기는 수행을 부인한다. 미래 인간의 희망을 부정한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단멸 이러더라고요. 분류해서 있지 안 돼. 그러니까 미혹이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 자리를 잊어버렸다는 거라. 그래서 넘겨 요담이 그러면 미혹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게 무시. 우리 천수경 무시 이래. 개요 무시 탐진치. 모두가 끝없는 어느 시간대부터 이렇게 탐진치가 누적되어 와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실 거리를 불운하존자가 이제 제공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연락에 지금 불운하존자는 제자고 부처님은 선생님인데 이걸 나 각도에서 볼 때는 불운하존자가 부처님을 잘 가지고 놀아. 그래서 요렇게 요 드라마를 나오도록 부처님이 말 안 하도록 이렇게 탁탁탁탁 스위치를 넣으니까 부처님이 죄송한 말씀으로 불운하존자의 요 스위치 하나에 놀라요. 옳지 됐구나. 이 바보 같은 놈아. 닦을 것이 없다니 무슨 소리냐. 이놈아 닦아야 되고 이래 닦아야 된다. 이제 계속 그 땅을 이제 하시는. 그래서 지금 불운하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데리고 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운하존자에게 또 그런 또 힘을 주고 그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경이라는 드라마가 엮어져 나가. 그게 바뀔 것이 없겠습니다. 없을 것입니다는 게 없겠습니다. 없겠으니 부처님의 허다한 얘기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면은 밝힐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
불운하존자의 말을 정리한 거야. 그래서 한문 말이 한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밝힐 것이 없는 자리가 본각자리인데, 그것이 본래 깨달음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따로 밝힐 필요가 없겠다고 너 말하는데, 이런 얘기죠. 네가 말할거니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뭐라냐면 대상이 없으면 깨달음이 아니요, 깨달음이 또 대상이 없으면 깨달음이 아니요, 대상이 있으면 대상이 없으면 밝음이 아니니. 이게 또 미쳐. 요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여기만 읽어가지고 가면 돼. 대상이 있으면 올 때에 이제 이 대상은 밝힐 대상이야. 그냥 대상이 아니라 밝힐 대상. 밝혀야 할 대상.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깨달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으로 쳐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요 불운하존자가 뭐라 그래?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밝힐 대상이 없겠습니다. 다시 하면 본각 하나뿐이면은 그 번외라는 게 본래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밝힐 것이 없으면 깨달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밝힐 것이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어디 가서 만일 하는데 그랬죠.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면 밝힐 깨달음이 없겠다고 하는데, 요게 불운하존자 얘기를 정리했는데, 밝힐 것이 따로 밝힐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말대로 하면 밝히고 밝혀서 더 밝힐 게 없는 자리를 진짜 깨달음이라 한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깨달음이라 한다면은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그걸 놓고 지금 네 말에도 모순이 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뭐냐, 대상이 있으면 밝힐, 여기 지금 밝은, 여기 지금 이 맑은 병이 있는데 맑은 컵에 아무것도, 여기 지금 진짜 여기서 뭘 지을 게 없으니까 본래 깨끗한 잔이다, 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깨끗한 컵이라는 얘기는 떼어낼 게 없으니까 깨끗한 컵인데, 진짜 깨끗한 컵이라면은 무엇인가를 제거한 궁극적인 목표가 깨끗하다고 해야지, 이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백리 밖에 그래야 여기란 말이 존재하지, 이 환경이라는 게 없으면 여기라는 말 포인트가 성립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대상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말은 말을 풀어나가서 대상, 주변에 밝힐 거 말고, 이 깨달음 말고 밝힐 어둠이 있는데, 이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것과 이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깨달음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얘기죠. 뭐, 그 말이면 병이 있으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약이 있으니까 효과 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실체는 객체 때문에 존재가 부각이 되지만, 또 대상이 없으면 밝음이 아니니, 대상이라는 말은 밝힐 대상인데, 그 밝힐 대상이 없으면은 뭐에 비해서 밝으냐, 그게 안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밝음이 없으면 깨달음의 밝고 맑은 성품이 아니니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더 밝힐 게 없겠습니다 했는데, 밝힐 게 없어서 밝히지 않아가지고 밝힘이 없다고 한다면은 깨달음의 밝은 성품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정리를 해 맞는 얘기냐 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불운하존자는 밝힐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부처님 얘기는 밝힐 것이라는 게
있어야, 어두운 게 있어야 밝은 것이 각이라는 게 존재가 표가 나니까 그게 없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마짐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 밝혀야 된다는 얘기는 밝지 않은 것을 실체를 밝혀나가는 것이지 그걸 없애버리는 건 아니야. 그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서 거기에 홀리지 않으면은 그걸 극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해놓고 결론을 짓는 것이 성각은 성품을 밝으면 성품의 그래 많은데요. 잘못됐어요. 성품의 그러니까는 아니니 성품을 깨달으면 성각은 반드시 밝지만 않게 성각필명 됐겠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잘못되게 됐어요. 성품의 깨달음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본성의 밝은 깨달음의 자리는 깨달음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각은 본성은 반드시 밝지만은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과 밝혀야 할 무명을 볼 때 이 자리는 본래 밝아. 근데 무명이 짙으면 안 보여서 없다고 해. 그러니까 반드시 밝된 말은 이유할 것 없이 틀림없이 밝은 것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품을 깨달음 그러지 말고 성품인 깨달음은 그래 맞아요. 본성인 실제 알맹인 깨달음이라는 그 자리는 반드시 밝은 것이지만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이상 얘기를 결론을 짓는 얘기라는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여기 성각, 필명, 망의 명각을 한문으로 썼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성각, 성품, 성자, 깨달음, 깍자를 갖다가 여기서는 성품을 깨달음은 그리는데 그렇게 하면 더 알기 어렵고 그 본질적인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음이라는 그 포인트는 성품의 깨달음은 그래서 반드시 밝지만 그런 얘기는 그 본래 본성은 밝은 것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허망하게 명각이 되어야 아니라 허망하게도 잘못되어서 명각, 밝은 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 그냥 우리의 각 그리면 될 텐데 밝은 각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니까 본래 있는 거에다가 밝혀야 되는 데는 분 것이 붙었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그 한자로는 성각 필명 그러는데 이게 한자 토를 다는데 많이 달라져요. 성각은 필명이언만은 토를 그렇게 답니다. 토를 한번 들어보지 다르사요 그게? 성각은 필명이언만은 그렇게 달면은 본성인 각은 반드시 밝은 것이건만은 망의 명각 허망하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밝혀야 할 각으로 알게 됐다. 본래 밝은 각인데 어딘가 묻혀 있어서 밝혀야 할 각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성각을 필명하야 그래. 성품의 각인데 반드시 밝겠다고 해서 망의 명각 또 허망하게 잘못되게 밝혀야 할 각으로 됐다. 취부가 됐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안한존자, 불운하존자의 생각은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 진짜 자리에는 밝힌다 하는 얘기가 성각에 어긋나. 성각은 그냥 본래가 각이기 때문에 성각인데 그래서 성각은 그래서 성품을 깨달으면 그래도 성품의 그래도 잘못된 것 같아. 본성의 깨달음, 본질적인 깨달음 자리는 반드시 밝지만 본래 밝은 것인데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본래가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잘못 알아서 무엇인가를 밝혀봐야 만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만내고 못 만내고 관계없이 본래 밝은 자리는 밝아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본각 자리는 깨닫는 이와 깨닫는 이의 관계가 없이 본래 밝기 때문에 그걸 본각이라 그래요. 본각.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길 불각이라고 그래요. 불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각. 아시겠죠? 그런데 공부를 좀 해서 그 영역이 조금 보이는 이의 생각, 그건 뭐냐면 이 보살님들 지금 시각지에 올랐거든요. 부처님은 구경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불각, 시각, 또 이제 번각, 구경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불각 중생이 볼 때 불각 중생에게는 각이 없느냐? 모를 뿐이다. 모르는 뿐이야. 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각은 있다 그래서 불각 얘기거든요. 불각 가운데 불각이야. 시각은 이제 공부가 상당히 된 분, 8지 이상 된 분들이 7지 이상 된 분들에게 어렴풋이 보이는데 비로소 어렴풋이 보인다 시각 그러는데 거기를 시각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은 뭐라 하냐면은 모든 수행을 완벽히 다 끝나셔서 본각자리와 부합이 됐다 해서 구경각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의 각은 구경각, 우리 범부의 각은 불각. 이제 그건 아셔도 좋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렵게 새길 게 아니라 그냥 이 부처님의 그 말씀과 이 가섭존자의 말이 무슨 어디가 다른가? 만일 밝히도 없는 것을 깨달으며 이름한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 얘기가 불운하존자의 생각인데 뭐인가 밝혀 들어갈 자리에 밝혀서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안 그러고 그러면 찾아볼 목적을 찾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인가 밝혀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뭘 하냐면은 말하면은 불운하존자의 말이 그렇다면 밝힐 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가 지금 뭐냐면 성각은 반드시 밝은 것인데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허망하게 명각이 되면 본래 밝은 자리인데 허망하게 까닭없이입니다. 까닭없이 내가 각을 돌려서서 밝혀야 할 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명각이라는 말은 찾아가야 할 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밝은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랬다. 그래서 요거를 비유를 넣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잠들고 꿈꾸는 거에다 됩니다. 꿈꾸는. 멀쩡한 사람이 앉아서 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놈의 꿈이 언제부터 왔느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생각 없이 호련이 온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까지 하다가 말하는데 꿈속에서는 그거 관계없이 돌아다니다가 또 깨니까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꿈과 같이 그래서 망으로 돌아가는 자를 호련이라고 그래요. 호련이.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명가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시초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으로 처음 들어가는데 명에서 무명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명이라는 것이 잘못된 시초고 그 무명을 여기서 말하는 불각이나 없을 무자 밝은 명자 같은 얘기예요. 맑게 밝은 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밝음이 싹 가려지고 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초인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문을 볼 때도 한문대로 어려울 텐데 우리말도 번역해 놓으니까 또 역시 어려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깨달음은 밝힐 것이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리를 밝힌다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힘으로 인하여 대상을 세우게 되고 대상이 이미 거짓으로 서 있으므로 나의 허망한 분별이 생겨 같음과 다름이 없는 가운데에서 불꽃처럼 그랬네. 헛꽃이 헛꽃처럼 다름을 이루고 저 다른 것을 다르다 함으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같은 것을 세웠으며 같음과 다름을 나타내고는 이로 인하여 다시 같음이 없고 다름이 없음을 세우느니라.
이걸 지금 미혹해 들어가는 얘기를 구상체제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본각 자리에서 불각으로 처음 들어가는 첫 자리를 불각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명을 얘기를 해요. 무명. 그 무명이라는 게 생겼는데 무명이 왜 생겼느냐? 무명이기 때문에 왜라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본각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약할 때 그 무명이 생겨서 본각을 등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무명이 한번 생기면은 무명에서 이제 우리 경본 학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구상체제라고 합니다.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강사들이 그냥 헛밥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이제 업상, 전상은 내하식에 아래에 속하는데 찬찬히 불러드리면 쓸 수 있겠어요? 그 이제 구상차제라고 그러는데 이 무명에서 맨 처음 생긴 게 업상이에요. 업상. 쓸 수 있으면 써보세요. 여기다가 업상. 두 번째가 전상글입니다. 전상. 그 세 번째가 현상글이에요. 현상. 현상이라는 건 나타나는 현자 모양상 현상인데 이 업상, 전상, 현상 글자 그대로 업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야. 말하면 이게 움직임의 시초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좀 움직여 볼까 그거야. 그 업상은 그 무명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싶어요. 가만히 움직여요. 자꾸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첫 자리를 업상이라고 그러고 전상은 굴전자인데 자리를 뜬단 말이야. 업상이 자리를 떠가지고 뭘 할 일을 찾아봐 이렇게. 모든 일이 고연히 마음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놈의 마음이 꼴을 달아. 그게 참 하면 신나겠다. 뭐 어쩌겠다. 뭐 복권 타면 좋겠다. 그 전상. 다른 생각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콘클루션 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현상. 그 현상이라는 말은 실제 현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업상, 전상, 현상을 내야 삼식이 그 아래야 식이 안에서 그것이 결정이 돼가지고 현상에 딱 현상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이렇게 네 자리가 나옵니다. 그 지상, 지혜지자, 모양상자, 또 상속, 서로쌍자, 이을쌍자, 집치, 잡을집자, 주어집자, 계교, 계명, 계교올 계자, 일명자 그래서 지상, 상속, 집치, 계명이라는 사위가 동시에 그 실식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상이라는 얘기 뭐냐? 새로 생각이 나면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컴퓨터 칩이 다시 동원돼가지고 비슷한 끌어올려요. 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뭐 그런 거 웃었냐? 나와. 먼저는 그랬는데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설치니까 앞뒤 걸 해가지고 지상, 상소, 앞에 걸 이어서 오늘에 이어서 집치, 요걸 해야 되겠다. 요 방안을 택하겠다. 저걸 택하겠다. 집치, 계명. 그래,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겠다. 손해가 되겠다. 그래서 집치, 계명까지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산을 딱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6식이 나와서 조업, 수복입니다. 조업, 수복. 업을 짓고. 그 제6의식이 나와서 야, 이 개놈의 새끼가 찾아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걷어차기도 하고 뭐 이게 육군이 장에서 조업, 지을 조자 업자 조업. 조업을 지은 것까지는 지멋대로 하는데 이 뒷일을 받아야 돼. 그 헌 대가를. 가다가 뭐 좋은 일 오면 물에 빠지면 애도 건져서 상이라도 하지만은 이게 애반여자 배나 걷어차고 했으면 이게 진역 가야 되잖아. 그게 조업. 뭐인가 움직이면 조업이고 수보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게 조업, 수보가 우리 인간이 그 심식을 잘 놀려야 미래가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 제6의식에서 짓는다.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서 이걸 모두 묶어서 몇 개예요? 모두 몇 개야? 업상부터 수보까지 몇 개야? 9. 됐네. 우리 학생들 똑똑하네.
전부 등생이다. 그럼 이걸 구상차제라고 그래. 구상차제. 그게 구상인데, 우리 속가에서 구색이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색이. 그게 그 소리야. 9가지가 딱 콜라의 제의를 짓고, 역적을 해도 하고, 공신이 해도 되는 것이지, 이건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달음은 밝힐 것이 아니지만, 밝힘으로 인하여 대상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대상이라는 게 업상, 전상, 현상, 여기까지가 그 소리입니다. 요게. 몰라 그렇지. 그 다음에 대상이 이미 거짓으로 서 있으면, 업상, 전상이 제8식에서 떠올랐으면은, 그거를 이제 찾은 것을, 다른 것을 다르다 하고, 다르다 함으로, 어디 가서 이제 서 있으므로, 너의 허망한 분별이 생겨. 그 제7식이에요. 같은과 다름이 없는 가운데에서 불꽃처럼 다름을 이루고 거기서 지금 그래서 지상상속 십지계명이 지혜로 따지고 이해가 될까 전과 나와 같은가 다른가를 맞추고 이런 계산을 복잡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저 다른 것을 다르다 함으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 너는 싫으니까 같은 것을 찾아가야겠다. 같은 것을 세우고 다르다 낫다 세우는 이 인연 이로 인하여 다시 조업수보 같음이 없고 다름이 없음을 세우느니라. 그래서 같음도 없고 다름이 있는 가운데서 같음이 없고 다름이 없는 새로운 조업, 수보, 업을 또 지어나간다. 여기서 지금 말하면은, 잘못되는 그 과정을 소위 구상차제라고 해요.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면 피로가 생기고, 요건 이제 이 심리작용, 무슨 업을 지게 되면은 피로하면 피로마도 제2의 또 좀 다른 걸 찾고 하다 보니까 업을 자꾸 지는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되어 번뇌가 생겨서 자연히 서로 혼탁하게 되나니 자상혼탁. 그래서 처음에 업상 때는 약간 흔들렸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파도도 점점 쉬워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처음에 지금 장난삼아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저 장난삼아 툭툭 때리긴 했지만 때리면 아파. 너 그만 나도 그만치. 그만 하다 보니까 싸움 나듯이 점점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종세지추. 일어나 세계가 되고 고요와 있으면 허공이 되라니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들이 중생들의 그런 마음들이 세계와 허공을 이루고 허공은 같고 세계는 다르니 저 같고 다름이 없는 참다운 유의법이 되느니라. 그래서 유의법이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변해서 세계가 생겨서 나가는데 결국은 그 세계가 결국은 참담 같고 다름이 없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런 한계 끝도 없이 그런 뜻이야. 끝도 없이 너의 것 내 것 관계없이 끝도 없는 세계가 세계가 생겼다. 그래서 유의법이 생겼는데 그 유의법이라는 것 가운데는 무의법 빼고는 전부 유의법이야. 그러니까 유의법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지대와 변괴. 유의법의 특징은 지대 써줘요. 변괴 쓰고 물질질자하고 권리자. 유의법의 정의가 뭐냐? 지대와 변괴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었으면 유의법이에요. 그 지대는 뭐냐? 이 물건이 대면 만져지거나 코에 걸리거나 눈에 걸리거나 귀에 걸리면은 그건 지대야. 아시겠죠? 그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가 변괴해야 돼. 이따가 자꾸 변해져야 돼. 요즘 말로 하면 체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 자체. 그러니까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면 물질로 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 변괴는 뭐냐면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뢰와 변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그 뭐겠느냐.
허공이 해당이 안 된대, 허공. 그 허공이 변된 말이 허공이 늙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대요. 허공이 지대가 없고 허공이가 변개가 없듯이 예를 들자면 그와 같이 그러한 법이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허공을 비리로 삼죠. 지대와 변개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허공은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변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허공이 있는 것이 천지가 뒤바뀌어가지고 허공이 있던 자리에 다른 세계가 또 생기고 지금 세계에 허공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대겁이 끝날 때는 허공에도 변개가 와. 그래서 허공도 무위법이 아니고 참으로 무위법은 허공과 같이 지대와 변개가 있으면서 변치 않는 법이라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유의법이 아닌 무위법. 그 유의법은 뭐냐. 물리적인 요건으로 모여서 물리적으로 형성된 것은 유의법이에요. 이 몸뚱이도 유의법이고 그 국가도 유의법이고 뭐 구름도 유의법이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맨날 문화거리 전부가 어쩌면 유의법이 될 거야 아마. 그 무의법이라는 얘기는 그와 다르고 공기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텅 빈 가운데에서 처음 이 온 허공이 되었을 때 맨 처음 생기게 뭐이 먼저 생겼겠느냐. 풍륜이 먼저 생겼대. 정력의 풍륜. 우리가 지수화풍 그러죠? 지수화풍이 우리가 몸뚱이 위에 있는 지수화풍은 내사대라고 그래. 얘기했죠? 우리 몸뚱이로 이루어진 사대는 내사대고 이 땅덩어리나 우리가 건물 이런 것들은 예사대야. 내 몸 밖에는 사대야. 이 내 몸 밖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지만은 사대밖에 없고 공대꺼지를 합하면 5대가 돼요. 공대. 그래서 저 밑에 가서는 이제 5대꺼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지대와 변기가 있는 것은 4대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넘경 사권을 갖다가 세계기시, 중생기시 그래. 세계가 어떻게 생겼으며 중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그걸 얘기한다고 세계기시인데 이게 지금 이 경전은 대승종조에 해당되는데 이 세계가 생긴 얘기는 이 대승이 들어 소승교에서 얻은 얘기를 갖다 한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천지 창조론이야 쉽게 말하면 불교에. 근데 뭔 얘기를 하냐. 같고 다름이 없는 것이 참다운 유비법이라. 같고 다름이 없다. 말하면 이름과 이름이 같다고 할지 같지 않다고 할지 같은 의미 달라지기도 같아지고 자꾸 변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유의법이라 한다. 그 유의법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뭐냐? 우주야 우주. 그래서 우주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게 풍대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뭐라고 했어?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요동하기 때문에 풍륜이 생겨나서 세계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텅 비어서 무명 하나뿐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허공이라는 것과 무명은 어두운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움. 그래서 우리 깨달음이라는 그 감각하는 기능인데 그 자체는 밝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이루어지는 허공은 어둡고 밝은 것과 어두운 건 상반이 되기 때문에 상반되는 것은 치고받고 하는 기능이 주고받고 하는 인이 있어서 그 주고받고 하는 그 세력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바람이 왜 생긴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거로는 기류의 변화라고 막 기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제 그런 얘기는 여기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각은 밝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각에는 허공인데 허공의 본체는 어둡다는 거예요. 여기가 해가 있어서 밝고 밤에 불만 끄면 다 어둡다는 거예요. 허공의 어두운 것이
밝음과 어두움이 맞부딪히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그 마찰의 힘으로 밀리고 땡기고 하는 것이 바람의 힘이다. 이렇게 불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맨 처음 우주 만물이 전부가 생긴 것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수화풍이 이루어진 시초 가운데 풍륜이 맨 처음이고, 풍륜의 맨 처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리석음, 그게 어두움이라는 거라.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를 할 때 일체 유심조의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졸기졸기 되면 우리 중생들의 업의 주체인 마음. 그런데 엄니코로 마음이에요. 엄니코로 마음인데 업이라는 자꾸 움직이는 마음이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바람이 된다는 거지, 바람. 그리고 그 당시 허공은 어둡고, 그럼 각은 밝은 거니까 각의 밝음이 그 힘을 타고 문명의 어두움과 상실에 맞춰다 보니까 너는 이리 가고 난 이리 가다 보니까 이리 가는 건 삐스리가 나오고 빠스리가 나오고 삐빼 사복 돌아다니다 이게 바람이 해서 바람이 어느 정도 힘이 생겨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맑은 허공 가운데 바람의 고리가 하나에 이 지탱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막.